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건강사업 직장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축복은 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그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 신명기는 그 모세의 오경의 마지막 그 5번째 책입니다. 신은 거듭이라는 뜻인데, 신명기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적어놓은 그 2번째 율법이다, 그런 의미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그 3편의 설교를 담고 있는데, 그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일에 관한 그런 설교고, 또 2번째 설교는 하나님 율법에 관한 그런 설교예요. 그리고 3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그런 설교인데, 이 3편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설교입니다. 애국에서 강제 노동과 종살이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을 이제 간구해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애국으로 보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국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애국 땅에 내리게 하고, 그때 바로가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홍해 바다 갈라지는 기적과 시내 산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구름 기둥, 이제 불 기둥을 따라서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들의 불신앙과 온갖 불평으로 인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죠. 그들이 또다시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인 그 요단강 동쪽 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와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이스라엘의 그 1세대죠. 1세대 출애굽할 때 나온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자손들만이 남아서 이제 모압 평지에 모였어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요단 그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죠? 그런 요단강 동쪽 그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는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 오늘 신명기 11장 1절 봐봐요. 그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런 말씀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죠. 그리고 1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자,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관해서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지, 진정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교인들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아픈 말
자기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오늘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자 신명기 11장 2절 봐봐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겠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그리고 자 그다음 뭐요? 그다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기로움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천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런 말 무엇은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형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기로움 위엄 강한 손 표신 팔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중국의 그 행하신 이적 기사를 너희들이 뭐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죠.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애굽 전역에 이가 없이 그리는 그런 재앙, 또 심한 돌림병이 가축에게 임하는 그런 재앙, 또 애굽 온 땅에 살아간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임하는 그런 재앙, 또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리는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악 재앙,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임했을 때 그때 뭐죠? 바로왕이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 땅에 그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문술 중에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뭐예요? 6월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해주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죠. 모세는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1장 4절 봐봐. 신명기 11장 4절에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고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여물어서 오늘까지 이런 것을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때 바로 마음이 변해서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쫓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죠? 홍해 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절벽이 있죠. 그래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셨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11장 5절 봐봐.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곳까지 이렇게까지 이곳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일, 그것을 너희들은 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목마를 때는 뭐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했고, 배가 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눈앞 보이는 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죠?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11장 6절 7절도 한번 봐봐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일당이 모세에게 반기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잖아요. 어떻게 징계해요? 그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장막 그들의 모든 것을 삼키게 했잖아요. 모세가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으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모세는 그 모압 평지에서 그 이스라엘의 2세대 자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과거를 돌아보아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한번 회상해 보아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위엄과 강한 손과 표신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뭐예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 은혜를 우리 잊지 말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뭐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주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는데, 그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면할 수가 있었잖아. 우리 지옥 가지 않고 죄값으로 인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임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항상 기억해야 되고 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뭐예요?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제사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서 감사하는 그와 같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칙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세는 약속의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진실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가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그 은혜에 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잖아,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명령, 규례 지킬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고. 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3절 봐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4, 5절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2절 봐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오늘 11절 8절 봐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성한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반절 11절 하반절에 봐봐요. 11절 하반절 신명기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는데 그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너희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은혜 잊지 않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예수를 뽑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늘 11장 9절 한번 읽어봐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장구란 뜻은 장수와 혼영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은 평안과 축복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줘요? 장성의 축복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이며 또한 장구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강성의 축복이 뭐예요? 잘 되는 그런 축복이잖아요. 사울 왕은 점점 약해졌지만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졌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에게 임한 강성의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장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강성의 축복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이 내게 임하고 또한 장구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오늘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봐봐요.
10절에 11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석밭에 댐과 같이 하였더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보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자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인데 그때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애굽 땅과 같이 부욕한 땅이 아니다. 자 너희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애굽 땅은 자 농사짓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땅이잖아요. 애굽에는 유명한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 주변에는 큰 평야가 있어서 이 비옥한 이 곡창지대입니다. 또한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이제 밭을 개간하고 채소를 심었어요.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양의 물을 채소에 이제 되었는데,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은 이 목축업이 성행할 만큼 그 기름진 그런 땅이었어요. 농사를 짓는데 뭐 전혀 어려움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무의된 동산과 같았어요. 그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런 땅이에요. 스케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그 물이 그 땅에 고이지 않아요. 나일강과 같은 강도 없고 땅도 비옥하지 못해서 농사 짓기에는 이 청박한 땅이 너희들이 차지하려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제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으려면은 하늘만 의지해야 하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인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런데 오늘 신명기 11장 12절 봐봐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영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여호와의 눈이 항상 가나안 땅에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뭐예요? 가나안 땅을 살피는 그런 땅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그들을 돌봐주신다. 그런 의미인데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1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봐요. 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순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제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백 설교잖아요. 유언과 같은 설교에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순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섬기면 뭐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게 해주겠다.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해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기 위해서는 이른 비, 늦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야 하는데, 자, 언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의 이른 비는, 자, 양력 10월 11일 경에 내리는 비로 파종을 위한 비입니다. 늦은 비는 양력 3월 4월에 내리는 비로서 추수하기 직전에 열매를 탐스럽게 하는 그런 비인데, 이 농사를 짓는 데는 절대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죠.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때에 따라 내려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가나안 땅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환경이 하나님만 의지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처럼 영적으로 축복받은 땅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오늘 신명기 11장 16, 17절 봐봐요. 너희는 스스로 상따라 들었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에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모세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거기서 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에서 하늘의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땅의 소산을 얻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농사 짓기에 편리한 땅이므로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농사 짓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기에 절박한 땅이잖아요. 산과 골짜기가 있고 스케줄의 땅이기 때문에 물이 고이지 않고, 그래서 농사가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박한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땅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영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죠?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은 자, 이 환경을 영적으로 보았을 때 뭐예요? 이게 적과 구려는 그 약속의 땅인 것처럼 자, 이 환경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환경이다. 그런 뜻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 내가 갖고 있는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불안하죠. 그리고 비참하고 공고한 삶일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삶이 그렇게 비참하고 빈곤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박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뭐예요? 약속의 땅이다. 즉각 우리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았잖아요. 내 열심으로 살았고 내 방법으로 살았고 내 경험으로 살았고 이것이 지난날의 애국에서의 생활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에서의 삶은 애국에서의 삶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잖아요. 이런 비, 늦은 비의 은혜가 아니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잖아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자, 창세기 292장 그 가사에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쓰리 이런 가사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악의 본능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 이게 인간의 악한 속성입니다. 그러나 내 환경이 하나님 의지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은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주 없이 살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깨닫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강성의 축복 또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 또 장구의 축복이 저 우리 교인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그죠?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망각하지 말고 그 은혜 여러분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자 어떤 어느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